오늘 첫 강의를 인도하시는 온누리 교회의 방삼성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인루이스 온누리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방삼성 목사입니다. 네, 시간이 짧은 관계로 곧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지난 한 해 많이들 힘드셨죠? 모두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팬데믹 때문에 함께 대면으로 모이지 못해서 다들 힘들고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 가져온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급격한 변화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져올 비대면의 사회를 우리는 훨씬 더 앞당겨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이 서로 대면하여 만나고 또 굳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놀랄 만한 속도로 비대면의 상황에 적응하고 그래서 유튜브, 줌, 페이스북 등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하고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온라인 예배 또는 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거절하고 또 대면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고집하다가 과태료 또는 예배당 시설을 무기한 폐쇄 처분을 받는 그런 행정명령을 받기도 했지요. 그런 급격한 변화에 우리가 참 힘들게 적응했는데 이제 그렇게 힘들게 적응했던 그 어려운 시간들도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곧 해결될 것 같아요. 다행이죠. 네. 다시 성도님들이 함께 대면하여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또 함께 웃고 교제하고 그렇게 함께 서로 얼굴을 보고 소리를 들으며 예배할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과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비대면 형식의 온라인 교회 또는 사이버 교회를 미래 시대의 새로운 대안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굳이 함께 모이기보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모이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오히려 또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팬데믹이나 미래 이 사이버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과연 이러한 비대면 형식의 교회가 가능한지 온라인 또는 사이버상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과연 가능한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비상한 시대를 살지만 그럴수록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루는 일은 더욱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면하지 않아도 좋은 온라인 교회 또는 가상 공간의 사이버 교회가 과연 가능한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 그 성경적 배경이 무엇인지 잠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핸드아웃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우리 목사님들이 다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으면 핸드아웃 두 번째 1번 온라인 또는 가상 공간의 교회는 가능한가 하는 그 질문의 배경의 첫 번째 교회의 단일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교회를 하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약 성경에 114회 나와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 에클레시아가 언제나 교회로 번역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민회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으로 번역되는데요. 이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 114회 나오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100번 나옵니다. 100번, 100회 나오는데요. 그 100회 모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칼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경우입니다. 이 칼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123회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제가 확인한 바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정도 나오는데요. 예. 뭐 창세기 28장을 보면 여러 족속이라는 용어, 뭐 28장 3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때 여러 족속이 가할입니다. 예. 창세기 35장 11절에도 이 가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 이때는 백성들의 총회라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123회 칼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역 성경에서 123회 중에 100회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해요.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시나고게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에 시나고게로 번역된 구약성경에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에다입니다. 에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 또는 이스라엘인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70인역 성경에서는 칼은 123회 중에 100회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한 반면에 에다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하지 않고 언제나 시나고게로 번역했습니다. 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123회 중에 100회를 에클레시아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시나고게로 번역한 반면에 에다라는 단어는 언제나 시나고게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시나고게라는 단어는 언제나 교회라는 용어 대신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 에클레시아에 합당한 구약의 히브리어는 오직 카할 뿐이고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이스라엘의 총회, 민족들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하나의 모임, 그 전체로서의 하나의 모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교회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다른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만이 존재합니다. 신약성경에서 그 하나의 교회를 가리키는 가장 적극적이고 극적인 묘사가 바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고린도서 12장 12절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다른 교회, 여러 교회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가 다른 몸이 아니라 하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과 같은 여러 교회, 하나의 교회로 모여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요. 우리 자신들만 보면 작고 왜소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아도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의 모임인, 아니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에 속한 교회들로 존재하는 겁니다. 비록 작은 교회들이지만, 작은 교회가 모였지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전체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전체 하나의 교회에 참여한 기도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들만의 예배, 우리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전체 하나의 교회에 참여한 찬양이고 예배고 기도인 것입니다. 좀 위로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는 하나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도 보면요,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개인 한 사람도 마치 하나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을 가리켜 교회라고 표현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모임이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 개인의 성경 해석, 우리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교회의 성경 해석, 교회의 신앙 고백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교회에 연합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하나의 교회가 복수형으로 표현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약 32번의 경우가 복수형으로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시면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한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여럿일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복수형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분명 하나인데 교회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교회가 여럿인가요? 교회가 교회들로 복수형으로 나타날 때 특별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역성, 공간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때, 어느 지역에 있는 그 공간에 제한된 개별적 성도들의 모임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복수형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교회들,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교회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교회는 언제나 반드시 항상 하나의 교회이지만, 그 하나의 교회가 공간 지역들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 그 하나의 교회들을,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 교회들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여러 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회에 연합한, 마치 한 몸에 붙은 하나의 지체들을 보고도 사람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역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된 교회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하나의 교회, 그래서 여러 개의 교회들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복수형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교회들이 여러 개라는 말이 아니라, 각각 지역에 한정된 그 각각의 교회들이 마치 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처럼 온전한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들, 각각 개별적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하나의 교회에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교회들을 또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수형으로 표현된 교회들은 언제나 공간적, 지역적 그런 특성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카톨릭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추기경들의 지도를 받는 제도적 교회가 곧 하나님의 교회, 하나의 교회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교황과 추기경들의 지도를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치 겉으로 보면 하나의 교회에서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는 종교개혁자들, 개신교회를 향하여 분리주의자들,
하나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자들이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하나의 교회인 가시적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으니 분파주의자들이라고 가톨릭 교회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가 있는데, 가시적 교회는 옳은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말씀에 따라 권징한다면 그 가시적 교회들은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비가시적 교회와 연합되어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로마 가톨릭 교회가 종교개혁자들 개신교를 비판하는 분파주의자들이라는 그 비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시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강조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 개신교회들이 가시적 교회, 지역적, 공간적 교회를 부정하거나 그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신교 성도들 중에는 이 가시적 교회의 각연성, 눈으로 드러난 이 교회의 어떤 제도적,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모습들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참 조심스러운,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생각들입니다. 사실 이 온라인 교회, 비가시적 교회, 사이버 교회에 대해서 상상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바로 이런 잘못된 생각들과 한 면으로는 맞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간성, 지역성을 초월하여 온라인상에서는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람들은 마치 비가시적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가시적 교회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가시적 교회는 지역성, 공간성, 또 우리가 대면하여 함께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함께 식사를 하고 가족처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각연적 가시적 교회를 부정하거나 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비가시적 보편적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역성, 공간성이 중요한 이유는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대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을 보시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으니,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였는데 교회 성도들이 왜 함께 모였냐면 함께 먹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인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이유를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주의 만찬을 나누고 함께 밥을 나눠 먹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밥을 나눠 먹고 주의 만찬을 나누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함께 밥을 나누고 어떻게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느냐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주의 만찬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그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님은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그 일로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평화의 식탁에 앉으셨던 것처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주인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하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나누는 평화의 식탁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교제는 언제나 주님의 만찬, 성찬의 물질적인 매개인 포도주와 떡을 떼는 것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교회이며 동시에 성도들이 함께 대면하여 떡과 잔을 나눌 수 있도록 지역적, 공간적인 그런 제한성 안에 있는 각연적, 가시적 교회들의 연합으로 하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함께 모이지 않는 교회, 비대면의 교회, 사이버 교회, 과연 이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 본질과 관련하여 상상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교회의 공간성과 대면성의 특징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공간성, 지역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존재할 수가 없지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불을 켜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그 빛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비추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감추어지거나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세상을 비추는 기관으로 서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 말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이 세상에 탐하는 자들, 이 세상에 속여 빼앗는 자들,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이 세상에 탐하는 자들, 이 세상에 속여 빼앗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아야 한다면,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는 말씀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 밖에 존재하는 교회, 세상 밖에 존재하는 모임, 세상 밖에 존재하는 에클레시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개토, 유대인들의 시나고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을, 개토를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해서 그들이 따로 모여 개토를 형성하고 세상 밖에 다른 공간에 모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빛처럼 때로는 온 세상의 핍박을 한 몸으로 받으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교회,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가 세상의 정부와 또 교회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교회에 간섭하고 교회를 통제하려는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중요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을 보면 이 바울이 디도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도록 가르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제가 모든 내용을 좀 요약해 보면 이런 대면적, 지역적, 공간적 교회는 세상에서 공공사회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통제와 간섭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반응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이건 역시나 교회의 본질,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겠죠. 특별히 지난 이 팬데믹 기간에 정부의 지시를 제대로 받지 않은 교회들 때문에 저는 이 질문은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적 헌신과 공공의 선, 어떤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지, 성경은 또는 교회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 교회 밖의 권세와 그런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 대하여 반응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던진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 송군춘 목사님과 이진영 목사님께서 좀 더 자세히 답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곧 이어서 시애틀 남포교회 담임이신 송근춘 목사님께서 혼자도 교회인가, 함께 해야만 교회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